잠언 11장 구약성경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삶에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에 애타는 소원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까지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되는 토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이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가장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하나의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가 역주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를 태우고 이 선교팀을 태웠던 이 차가 주유를 하겠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차에 탔던 사람 모두 기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차가 자꾸 달려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사고가 나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차를 탔던 저와 선교팀 모두 깜짝 놀랐는데, 선교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방글라데시에서 다반사입니다. 너무 일상적인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저 차들이 알아서 잘 피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동차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표현할 수 있고, 저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러고 해봤자 안전할 수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어떤 나쁜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떤 큰 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잘못을 서로 덮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역주행하도 사고 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나쁜 행동을 취했어도 특별히 드러나거나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굳이 뭐라 하지 마.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면에, 그런 문화가 형성됐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그러잖아. 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다고 뭐라 할 필요 뭐가 있겠어? 그런데 제가 그날 더 충격받았던 것은, 이것은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두 맞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상대편이 이 사람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래서 상호간의 원수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을 죽이고 대통령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인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방글라데시는 점점 부패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번 역주행하는 것쯤 뭐가 문제일까? 혹은 잠깐 몇 번 거짓말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다른 사람 큰 피해가 없는데 한 번 나쁜 일 한 것쯤 그게 무슨 해가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금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 악을 허용하고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이런 작은 삶의 방식들이 결국 방글라데시를 병들어가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두 번째, 세 번째 랭크될 정도로 힘든 나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글라데시를 바꾸는 것은 많은 일들, 경제를 번영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된 것 혹은 작은 잘못을 용인하고 작은 잘못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씩 둘씩 회복된다면 그 공동체는 아마 머지않은 날에 또 다른 그런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에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말씀은 솔로몬이 말했던 375개 짧은 경구 중에 33번째부터 4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것들은 거의 다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어진 행동들이 다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런 행동들이 만약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일상화가 되어진다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었던 공동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몇 가지냐면 1절 보게 되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2절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3절을 보면 사악한 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언급합니다. 4절은 재물이 갖고 있는 허망함을 언급합니다.
이외에도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인간의 사악한 욕망에 대해서, 파괴적인 말에 대해서, 보증 서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공동체를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하나하나가 점점 공동체를 금가게 만들고 마침내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1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그릇되고 왜곡된 측면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파괴적인 결과들을 언급합니다. 1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약간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조금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면 이 11장은 계속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자그마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 자그마한 행동을 용인하고 그냥 하게 되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입을 사용하는, 즉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한 번 정도 언급하고 끝납니다. 실제로 오늘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357개의 경구 중에 속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9절과 11절과 13절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이웃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이웃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볍게 내뱉는 말이 내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여기 보게 되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고 합니다.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의 다른 누군가 한 사람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큰 공동체, 한 마을 정도도 아니고 한 성읍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성읍 전체를 갈라지게 분열시킬 수도 있고, 한 성읍 전체가 그래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한 지역사회와 한 마을과 심지어 한 나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한담이 뭘까요? 한가하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냥 한두 명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렇게 남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아? 나한테만 알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거든. 너만 알아야 돼. 그건 집사님만 알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또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집사님만 딱 듣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또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가만히 있다 남편하고 대화하다 너무 심심하고 대화거리가 끊어졌습니다. 여보,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일들이 있었대.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딱 장로들끼리 다 목사님과 대화를 딱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교회 가면
그 다음 주에 막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시끌시끌한 겁니다. 왜냐면 장로님이 이거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당신만 알고 있지 뭐 다른 권사한테 다른 집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분도 다른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정말 어떤 때는 조용하게 함께 준비해 나갈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다 마는 자는 결국 남의 비밀을, 자기의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감추고 싶고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읽었던 것처럼 9절과 11절과 13절에서 입술의 말이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고 심지어 한 성읍과 한 나라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치 홀스죠.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 말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우리 인간의 신경계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할 때 언어 치료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언어 치료법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언어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치는 그런 의미의 언어 치료법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환자로 하여금 하루에 2-3차례 일정 시간, 적어도 10에서 15분 동안 치료법을 시행하는 건데요, 당뇨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를 10에서 10분 동안 하루에 2-4차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말을 듣는 나도 모르게 내 뇌에 의해서 언어 중추에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나의 혈당은 정상이 되고 있구나. 그럼 내 뇌에서 막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 지금 혈당이 비정상이거든.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돼. 온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당뇨가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언어 치료법을 적용했는데요, 3주 후에 진통이 사라졌고요, 암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라는 임상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상보고가 무슨 말이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했더니 그것이 확실한 결론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에다 대고 사람이 계속 칭찬했을 때와 악한 말로 비방했을 때 그 물이 결이 달라지는 것, 또 쌀을 어떤 통에 담아놓고 그 쌀에다 대고 칭찬을 했을 때 그 쌀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쌀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욕하고 넌 나쁜 놈이라고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곰팡이가 생겼던 것을 여러분 아마 일본의 한 학자가 실험했던 것,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임상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이라는 것은 음파를 갖고 있어서 그 음파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의 힘, 과학적인 말의 힘을 갖고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 자체를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드라마 바이블 말씀을 계속 반복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 그 말로 들려지는 그 음파 속에 있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이 너무 우울할 때 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특별히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다 하기 싫고 귀찮아질 때 막 찬양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다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찬양이라는 음파를 통해서 나의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의 이력이 큼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소에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내 말을 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제가 제 입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의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잘 걸러주십시오. 나쁜 말은 하지 않도록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 말이 바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는 누가 쓴 겁니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거 들었겠죠.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아마 어릴 적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고 왕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내가 간단하게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았던 솔로몬은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잠언 2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얼마나 도드라지게 비치겠습니까? 특별히 은 위에 금은 더욱더 가치가 빛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정말 맛깔스럽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의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참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집에서 좋은 말만 하라고, 건강한 말,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선한 말만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오면 언제 저런 말을 배웠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도 만약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쉽게 배우자 간에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드라마를 보며 TV를 보며 운전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맞는 그 내뱉는 말을 아이들이 듣는다면 그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말고 어떤 말만 하라고요? 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은혜가 되는 말, 들었을 때 그 말이 되는데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언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누군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말이 있고, 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남의 영혼과 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돌직구야, 나는 직설적이야. 예,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쉽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 또 내가 몰랐던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대로 돌직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옳은 말인데, 누가 봐도 바른 말인데 그 말을 우리는 바꿀 수 있겠죠.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에 자그마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냥 툭툭 던지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마치 권투에서 잽을 날리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도 어느 한순간 한마디 확 했는데 어퍼컷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넉다운이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배우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성령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할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내 입에 사는 말은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는 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땅히 할 말을,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함에 있어 늘 성령 충만을 삼으며 한마디 말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여러분에게 그 시간마다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인 해소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래서 내 입에 더러운 말은 막 입 밖에 내지도 않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것이 말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아니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그 필요한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사람을 만날 때, 거래할 때, 부부가 대화할 때,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